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믿음보다 앞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은 잠깐 해석하면 우리가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은 늘 마음속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자녀 문제예요.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걱정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내 문제보다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가장 힘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아들, 딸, 손자, 손녀 꼭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 그것만큼 마음 아픈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언젠가 좀 오래전 일인데 밖에 나가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모르는 전화가 와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았더니 김세훈 학생 아버지 되시죠? 그러는 거예요. 김세훈이 누구냐면 우리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 그렇습니다. 누구신가요? 그랬더니 김세훈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하고 부딪혀가지고 지금 저기 아스팔트 위에 길바닥에 거기 앉아있다는 거예요.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제가 딱 들었을 때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눈이 캄캄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부모하고 자식하고는 끊어질 수 없는 그런 끈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구나. 그래서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아프고 또 부모가 아프면 자식이 아프고 그것이 어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부르는 성으로 가셨어요. 가실 때 그때 누가 따라갔느냐 하면 제자들이 따라갔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문 가까이 갔을 때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봤더니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관에다가 담아가지고 메고는 이제 마을 바깥에 성 바깥에다가 묻기 위해서 나오고 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죽은 사람이 누구냐 알아보니까 그 마을에 살고 있는 한 과부의 외동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셨어요. 그때 마음속에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드셨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지 마십시오. 울지 말라.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 다음 행동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 아들의 관에다가 손을 딱 대셨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관을 메고 지나가다가 다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댄 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죽은 사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은 그 사람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을 때 그 청년이 거짓말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그 어머니 품에 그 아들을 다시 돌려주셨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과부는요, 이미 과거에 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땅에 묻은 경험이 있어요. 그 남편을 땅에 묻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그 아들을 땅에 묻으러 갈 때 여러분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이, 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아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그 여인은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가 살고 있는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왜 가셨을까? 그리고 기가 막히게 그 아들이 잠시 후면 땅에 묻혀야 되는 그 순간,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은요, 이미 그 과부의 슬픔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 나인이라는 성에 가신 이유, 그리고 그 아들을 땅에 묻는 그 순간에 거기에 도착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 여인의, 그 어머니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인성에 처음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후에 나인성에 가신 적이 없어요. 오직 그 사건, 그 가슴 아픈 어머니의 그 고통스러운 어머니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나인성에 들어가셨던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아들을 일으켜 세우셨고, 과거 트라우마, 남편을 땅에 묻었던 그 트라우마, 그 기억이 계속해서 고통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에 아들을 벌떡 일으켜 세우고 아들을 살려 주심으로써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슬픔, 고통,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날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오늘 양화교회에서 이 말씀이 전파되도록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거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고 계시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부모가 살아난다. 자녀가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되었지요. 그리고 부모가 매우 슬프고 고통스러웠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약속합니다. 부모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뭐냐 하면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요, 부모님의 가슴 아픈 것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 작고 큰 모든 것들을, 특별히 문제와 아픔과 슬픔과 고통,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돌보십니다. 내가 다 해결해 준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히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성경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하나를 다 만져주시고 돌보아주시고 해결해주시는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양화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슬픔이 점점 커져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언제든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가 얼마나 슬픈지 알았어요. 그래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극적인 순간에 도착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이 아픔을 아무도 몰라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우리들끼리는 모를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결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들을 살려 과부의 슬픔을 해결해 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하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부모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픔을 간직하고 있을 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약속이 뭐냐 하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부모를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슴이 무너진 부모를 찾아가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거는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그 과부의 고통, 슬픔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리고는 죽은 아들을 그 자리에서 살려주셨고, 그 다음에 슬픔과 고통과 트라우마 속에 있는 그 어머니까지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가슴이 무너진 부모가 분명히 있었지만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과부를 먼저 사랑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런 기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지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죽은 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 과부가,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내용이나 표현도 없습니다. 아들은 죽은 채 예수님을 만났고요. 과부는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오직 슬픔, 오직 괴로움, 오직 고통, 그것만 있었어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죽은 아들이 살아났고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있던 그 어머니의 고통과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이거는 그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믿기 전에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높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깊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넓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꼭 믿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믿음이 아직은 어린아이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믿는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가 믿기 전에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죠? 그래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믿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내 아들을 살려주셨다. 나를 살려주셨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거는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내가 믿음이 약했지만, 내가 어쩜 믿음이 없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내가 믿기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죠?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기 전에 앞서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그게 오늘 질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시기 전에, 믿음을 보여줘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기 전에 그분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자녀들의 문제 해결해 주실 거고요. 부모들이 가슴 아플 때 해결해 주실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모든 고통을 다 사라지게 해 주실 겁니다. 오늘 약속합니다. 분명히 약속합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고, 가슴 아픈 부모들 그 가슴 아픈 것들을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내가 믿어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오늘 이 나인성에서 이루어졌던 기적이 우리 양화교회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일어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인성에 가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가 막히게 그 시간에 도착하신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찾아가셨고 그 순간에 거기에 도착하신 거예요. 미국의 한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니까 막 수많은 사상자가 생기고 엄청난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신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그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어느 한 집을 가리키면서 거기에 애기 엄마랑 애기가 있다는 거예요. 소방관들이 불 속을 뚫고 들어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길이 너무 강하니까 어떻게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불길이 다 잡혔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얼른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이가 어디 있나 가서 보니까 엄마는 죽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죽어 있느냐 하면 변기 있죠? 변기를 꽉 끌어안고 새카맣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들치고 변기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아이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는 자식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엄마가 아니죠. 저는 아빠지요. 아빠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10달 동안 뱃속에 있던 아이를 낳은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명보다 그 아이의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도 그 아이는 살린 거예요. 그 변기 속에 놓고 자기 몸으로 불을 나가서 그 아이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이게 어머니의 사랑인 것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마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 2차 대전이 생겼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학살하고 수용소에 집어넣고 가스실에 집어넣고 그랬던 역사를 알고 계시지요? 가스실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그때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하면 이 아이가 노동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봤어요. 이 사람이 노동력이 있냐 없냐 말하자면 건강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가스실로 안 보냈어요. 하지만 건강하지 못해서 제대로 일을 못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가스실로 집어넣는 거예요. 한 집안에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 두 아들이 있는 한 가정이, 유대인 가정이 그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하고 엄마는 늘상 저녁이 되어서 다 집으로 그 수용소 안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새끼들, 자기 가족이 있는지를 빨리 살펴보는 거예요. 만일에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없으면 낮 시간 동안에 가스실에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나 있으면 그날은 무사히 넘기는 거예요. 어느 날 아빠가 보니까 자기 아내하고 병약했던 아들 하나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영락없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노동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스실로 잡혀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봤냐고. 그랬더니 그 장면을 봤던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들이, 그 병약한 아들이 가스실로 막 끌려갈 때 울고불고 막 아우성치고 안 들어가겠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그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대. 아들아, 엄마가 같이 가줄게. 그리고는 아들의 손을 잡고 엄마가 같이 그 가스실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그 아버지에게 그 내용을 이야기해 줬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그 병약한 아들이 그 가스실에 들어갈 때 그 아들은 혼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엄마가 같이 가니까 아들아 울지 마라, 이 엄마가 같이 간다. 그렇게 같이 가줬기 때문에 그렇게 순순히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죽음은 피할 수 없었어요. 그 피할 수 없는 순간, 그럴 때 엄마와의 사랑, 엄마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죽음을,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부모는 자식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어쩌면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미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아이들이 조금만 아파도 그 부모가 얼마나 아픈지 그 심정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나인성 과부, 그 과부의 모습, 그 과부의 고통, 그 과부의 괴로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거냐 하면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아픔을 내가 책임질 것이고 부모의 그 가슴 아픈 것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을 먼저 요청하시기보다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자기 생명처럼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자신의 자식처럼 여기시고 자기 생명처럼 여기십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가 믿음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깨닫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그냥 무턱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기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자식마저 죽었어요. 이제 이 엄마는 살 수 없어요. 못 살아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살렸고 죽고 싶은 심정 속에 있었던 그 엄마도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양화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신전에 또 자녀들 신전에 문제가 생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119를 타고 병원에 간 게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이게 참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큰 사고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걸 볼 때 저는 성경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문제가 생기면,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저는 그거를 확실히 믿습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살려주실 때 부모가 살아요. 오늘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믿기 전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 매우 중요한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건 오늘 이 순간에 이 시간에도 내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이 가슴 아픈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믿음이 뛰어나서 내 자식을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믿음이 약하지만 약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후에 우리에게 그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양화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오늘 이 나인성에 있던 이 여인의 가정에 있었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할까요? 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기 전에 이미 앞서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